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건건하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광야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자, 종려주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앞두시고 계신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무리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손에 무엇을 들었고, 무슨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말씀,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호산나의 뜻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위경 가운데서, 모든 불경기 가운데서, 모든 역병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자,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했던 그들,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뀌어진지를 아십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서 그런 무리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담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없이 하소서.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것도 반복해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없이 하소서. 이게 뭡니까? 저 예수님을 없애버리세요. 없애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합니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욕하고 저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무리들로 돌변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허덕임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 기대가 어긋나자 사정없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사정없이 돌아서 버렸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앞선 선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무리들로 바뀌어지고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저들처럼 세속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상이다? 어떤 거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낱 그 나무에 지나지 않는 사형의 형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실컷 예수 믿다가 결국은 돌아서서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영적인 비밀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히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예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 때 중요한 절기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이 하이라이트에 해당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자, 태양력이 아니죠.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죠. 자, 이때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인데, 자,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 아론이 나오네요. 아론은 자, 직분이 무엇이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 누구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자기와 자기를 위한,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라.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누구의 죄부터? 자신의 죄부터 먼저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속죄제가 진행되게 되는데, 자, 7절, 8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자, 염소가 몇 마리? 2마리 염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각각 그 염소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제비 뽑아요? 여호와를 위하고, 즉 속죄제로 쓰이는 염소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자, 염소의 용도가 각각 다르죠. 자,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즉 속죄제 염소. 또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 이 2가지 염소예요. 자, 오늘 2가지 염소, 자, 잘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속죄제 염소부터 한번 볼까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무엇으로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에 뿌린다?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뿌리라는 겁니다. 자, 이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성소. 자,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윗뚜껑 부분이,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흠없는 염소가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대속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무엇을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왜 하필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일까? 좀 다른 것을 뿌리면 안 될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소금을 좀 뿌린다든지, 아니면 물을 좀 뿌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어떠한 것들, 그럼 아니면 밀가루도 뿌릴 수도 있을 텐데, 밀가루도 좀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피를 뿌릴 수도, 다른 소금도 뿌릴 수도 있고, 물을 뿌릴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피를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못하게 했어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무엇이 죄를 속하게 한다? 피라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아니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속죄의 도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의 도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라는 거예요. 피예요.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죄의 대가, 죄의 열매, 죄의 보응을 말해요. 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꾸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예수의 피에 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시대 때는 이 속죄제의 염소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속죄제의 염소와 함께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 염소의 이름은 아사셀 염소. 10절 말씀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못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아사셀, 어쩌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떠나보내다, 염소를 떠나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떠나보내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보내는가? 자, 근데 이 원문의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떠나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것과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사람이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아주 분리되어진 정말 바위투성이의 그런 높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소멸을 말합니다. 이게 아사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지시고 그 험한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십자가를 치고 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너무나도 강력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해서 광야로 보냈을까? 자, 21절 뒤에 나오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무엇 했다? 안수했다. 그러면서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아래요? 무엇을 아래요? 모든 불의와 또 범한 모든 죄,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디에 두어서?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불의,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죄의 전가 그러죠.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 안수할 때 염소에게 그 모든 불의와 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흠이 없는, 또 하나의 의미는 흠이 없는 이 염소의 이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셨음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의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의.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맞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수지 맞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수지 맞았어요. 수지. 수지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22절도 봅니다. 계속해서 22절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죠. 그럼 그 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염소를 멀리 데리고 가거라. 그것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땅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때 제사장은 그 염소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사라진 다음에 제사장은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갔도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러면 백성들 역시도 일제히 환성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의 죄가 떠나갔도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이처럼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멀리 그렇게 사라지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떤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는 유대 광야에 있는 산을 보고 그 산 이름이 무슨 산? 아사셀 산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몬타르산이라 그러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정말 신비한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대속죄일 때 아사셀 염소가 떠나간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메마랐던 그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기가 우기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황량했던 그 광야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생명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영문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산상, 그 험하디 험한 그 골짜기, 그 험하디 험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산상을 힘겹게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부활의 승리, 교회의 승리, 이 십자가의 승리, 예수의 승리, 그런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리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의 삶은 어때요? 그러한 자의 삶은
이제는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에, 광야와 같은 그런 건건하고 건조하고 간조한 곳이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생명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서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났던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영분박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어떤 자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듯이 우리의 죄과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멀리 옮기셨다는 것. 멀리 옮기셨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그 죄성이 나를 참 힘겹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이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망에서 영생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옮겼느니라. 네. 완료형이에요. 옮겨지게 될 것이다. 아니요,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옮겨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마지막 하나는 저주에서 축복이에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동안 나를 누르고 있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모든 것들로부터 신년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저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력을 깨트려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승리를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꽃이 피어나고 생명샘이 솟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